예,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7장, 8장 말씀 오늘 본문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단 서쪽에 가는 족속들에 대한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7장, 8장 내용 속에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들은 이 포로기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다 속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근데 역대상 7장에 보면 여기 보이지 않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 지파, 이 스불론 지파인데요. 이 두 지파가 12지파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이 두 지파에 대한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족보 가운데서 제외시켜 버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2개라는 이 지파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왜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위치가 이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소가 있는 이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쉽게 우상에 물들었던 그런 지파였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에 마치 발원지와 같은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지파가 단과 서불론 지파였습니다. 이 역대상은 우리가 언급을 했듯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공동체 또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다시 나라를 다윗 시대와 같이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기록이 되어진 책인데, 그런데 이 기록에서 이 단과 서불론 이 두 지파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던 이 두 지파를 제거했다, 기록하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새로이 재건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죄악에 대해서는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는 공동체 속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 기록자 가운데 있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가 판을 치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잡혀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길 원한다면,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이 될까요? 죄를 그냥 두고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다시 재건과 회복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또 단절시키는 그런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역대상 7장에서 보는 특징은 이 금방 요단강 서쪽에 있는 6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6지파에 대한 족보에 대한 소개가 분량이 비교적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족보를 소개할 때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3장이나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요.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무려 81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으로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6지파는 다 합쳐도 지금 40절 정도, 40절 정도밖에 할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상 이유들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어느 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또 어느 지파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겼는가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하게 여겼던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적죠. 오늘 본문의 6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역대기가 적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개되어지는데, 그럼 유다 지파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지파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요. 또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내려와서 메시아가 그 계보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죠.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안 된다.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들이 세워져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믿지 않고 떠나버리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제사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소망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그 강건하게 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와 찬양입니다. 찬양과 예배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허지부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 기자가 저자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다른 어떤 족속들보다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에 넘어오면요, 베냐민 자손에 대한 계보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7장에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 번 더 언급했는데, 8장에 와서는 다시 굳이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그 분량도 적지 않습니다. 40절에 걸쳐 가지고 다시 언급을 하는데,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적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느헤미야서를 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을, 그것이 느헤미야서잖아요. 거기에서 성벽을 다시 완공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숫자를 파악을 하는데, 족속별로 거기에 베냐민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부족들보다도 족속들보다도 많았던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는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역할이 크다라는, 숫자만 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8장에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원래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베냐민 지파는 그 명맥이 거의 끊어질 뻔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자세하게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강간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알게 되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킬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들이 대부분 다 죽어버리고요,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방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있죠.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약한 연약한 그런 지파가 아닙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몰살당할 뻔한, 없어질 뻔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지파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약했던 지파인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유력한 지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되어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위치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남유다 편에 섭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함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정통성, 하나님의 약속이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유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편으로 섰던 지파였다. 이 연약하고 거의 무너졌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역전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어디에서 잡혀지고 있는가? 그 편에 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그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에도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면서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마터면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 죽을 뻔한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결국 몰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운명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이어지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몰락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몰락하는 가운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합니다. 보호를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내 후손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계보는 사실 다윗을 대적하면서부터 그 계보는 멸망당하고 끊어져야 마땅할 그런 계보인데 그 계보가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세상을 살면서 어느 줄에 서느냐,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우리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처세 가운데 한 가지잖아요.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곳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해졌던 베냐민 지파가 역전하면서 중추적인 역할로 부응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업 가운데 무엇을 결정할 때 또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또 내가 뭔가 양자에서 택을 해야 될 길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엉뚱한 것 붙잡으면 결국에는 그 길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부흥하고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의 약속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